화를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해소하라. 그 대상이 하느님이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화를 참으라고 하는데, 왜 화풀이를 하시라고 하십니까? 화는 심리적인 배설물이거든요. 똥 마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싸야죠. 그거예요. 안 싸면 큰일 나죠. 그렇죠. 변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안 싸면 변비가 생겨요. 근데 거의 엄격하게 사는 신앙인들은 거의 정신적 변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는 걸 밖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 표정 관리를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화는 눈으로 나가요. 눈에서 살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화장실 가서 똥 싸듯이 그냥 자기 혼자 있을 때 화를 배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화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똥이 마려운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까지번 내리고 똥 싼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는 혼자 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또 하나는 똥 마렵다고 그때마다 그냥 하루 종일 똥만 싼다고. 그러면은 이제 학문이 좀 문제가 생겨버리죠. 문제가 생기고. 근데 화는 계속 화를 내면은 이게 중독이 생겨요. 그렇죠. 분노 중독증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제 정치 얘기만 너무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이 따위가 뭐고, 그분하고는 그 다음에 밥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는데 듣기가 싫어요. 밥 먹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재밌는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밥맛은 항상 옳은 얘기 많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의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닌데요, 그랬다는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기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분노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쌓일 대로 쌓였으면 똥 싸듯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울 수가 있다. 이게 분노 조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똥 잘 삽시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종교 전문 기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뭐 깨달았다느니 성령에 불받았다느니 그런 분들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다, 뭘 했다, 어디 프로그램을 가서 뭐 좋았다, 어디 뭐 불교의 어떤 뭐 프로그램 가서 또 카톨릭 피정 갔다 와서 내가 딴 사람이 됐다. 근데 이런 또 좀 얼마 뒤에 보면 도람이 타버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게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체험이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는 절정 체험이 있고 하나는 구원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절정 체험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그 생각지도 않았던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무속인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게 이제 절정 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체험들은 신이 그 인간의 그 행로를 바꾸려고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신을 존재를 부정했는데 신이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 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선물이라 그래요. 내 거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그런 체험하고 나면은 그 상태에 있고 싶어 해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는 지속되지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은 이제 고무줄을 많이 비유하는데 보통은 이 정도 약간 팽팽한 상태인데 영적 체험을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확. 근데 체험이 끝나면 다시 원위치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실망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체험을 또 구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이비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제공해 주겠다는 사람들한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현성룡이라는 데가 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모이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게 절정 체험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그 체험을 더 갖고 싶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게 사라지고 그거예요.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당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데 그 상태로 유지는 안 하셨어요. 이게 절정 체험이에요. 근데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절정 체험을 지속적으로 주겠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입이라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절정 체험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잘못하면 조현병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 마음이 늘어지지 않게 약간 팽팽한 정도로 그 정도로 사는 게 제일 좋다. 그 정도로 사는 거는 그냥 내가 내 상태를 보고 수용하고 조금만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같은 검은고출처럼 팽팽하게 어떤 깨어있는 상태 이런 정도지 그 행복하다 그래서 그 계속 웃고만 꼬꼬꼬 다니면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노애락 모든 감정을 다 써야 되는데 영적 체험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만 바라는 거예요. 시애만. 그러면 다른 게 억압이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거에 막 집착하는 사람들은 외양이 달라요. 뭐 마치 자기가 천상에 있는 사람처럼 옷도 그렇게 비슷하게 입고 표정도 짓고 다니는데 그게 병원에 가기 직전에 이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 그냥 웃고 떠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일상이에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냥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화도 냈다가 또 웃기도 했다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건강한 거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그 초월한 상태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옛날에 사막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정신병을 정제가 된 사람들도 많죠. 그렇죠. 그 홍성남 신부님이 그 틱약한 스님 화에 대해서 열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 가저동에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이렇게 그 뭐 분노를 이렇게 없애고 비우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일단 한번 봤는데 그 영상으로 봤는데 조신조신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쟁터가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데인데 그 분노가 있어야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 비우게 되면은 다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을 피우는 명상 이쪽으로 가는 게 좋지만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그분은 명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명상만 하게 되면은 이제 심리적인 힘이 약해진다라고. 사실은 인간은 정중동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하루 종일 운동하지 않죠.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쉬다가,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쉬다가. 긴장과 이완이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이완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를, 더군다나 이제 그 재개발 현장에서, 여기서 올라오는데, 그 얘기 듣고, 네가 여기서 살아봐라. 막 빡치는데 그걸 보고서 내가 사는 게 편안하면은 그런 분들의 책이 읽을만 하죠. 실제로 또 어떤 신자분이 그 불교적 서적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보라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받은 게 법정 스님 책이에요. 더 열받게. 그래서 내가 종교 서적을 다 버리고 전쟁 서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이겨야 된다.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그게. 제가 선택한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렇게 모든 게 상황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그런 명상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과부하가 걸린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명상이 필요해요. 피정처럼.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한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맞습니다. 저도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사람한테 그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 인삼 먹이면 더 죽이듯이 좋다고 그렇죠. 그러듯이 이제 열이 받았을 때는 찬 냉수를 떠다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때 따라서 병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부님께서는 이제 강박증 걸린 사람들이 이게 절대 처방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종교 안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기도가 자기 무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거역을 못하는 구조가 생겨요. 신부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돌아가가지고 신부님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다 뒤집어요. 그런 일들을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본당 안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유튜브를 한 거예요. 퍼뜨려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런 강박증자들이 네. 세력이 줄어들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퍼뜨리자.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잘하셨습니다. 막 쓰고 퍼뜨리기 시작했던 거죠. 조현TV 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환상 이렇게 갖고 그것에 또 이제 자기 생각했던 것에 안 맞으면은 완전히 또 막 실망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제 홍성월 신부님 책에서 보면 그런 환상들을 보통 확 깨버리시지 않나요? 일단은 신자분들이 실망하는 거는 보통은 이 신부나 수녀님들한테 실망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본인의 부모에 대해 실망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만족할 만한 그 케어를 못 받은 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거를 종교를 가지면서 신부나 수도자한테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기대를 거는 거죠. 근데 과한 기대를 무의식적으로 걸어요. 못한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화를 내기 위한 명분이 있는 거죠. 내 부모한테는 내가 화를 못 내요. 근데 신부나 수녀한테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의식적인 내 안에 있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왜 저래, 수녀가 왜 저래,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 부모와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이에요.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뭐 신부님도 사람이니까 라고 이해를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신부와 그 신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 신자와 그 신자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 건드리냐고. 근데 발달은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맺는 것도 좋게 가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여기서 맺었던 안 좋은 관계 방식을 딴 데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사랑받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명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솔깃해요. 맞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만약 1년 동안 들어봐요. 이거 아니네.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종교계 안에서 빈번하게 생기게 있죠. 근데 저는, 신부나 수도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죠. 단지 이제 삶의 의미가 이제 자기가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서 산다고 의미를 뒀는데 심리 상태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신부들도 그렇고 수도자들도 그렇고 막장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자들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는 진짜 이 척이라도 수도자인 척이라도 하는 그것이 천민자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 쪽으로 몰려가는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거든요. 한쪽 극으로 몰려가는 거를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이쪽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쪽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극단적인 가난을 실천해야지 극단적인 이쪽으로 가는 거를 잡아당겨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면도 그래 봐라 그러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때 수도자들은 귀족 가문들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그 귀족 가문들이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사는 걸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봤는데 정말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 침대에 썰렁 그 자체예요. 그게 수도자의 방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방은 온갖 게 다 있어. 똑같은 수도자인데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오는 수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자들도 급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도자들은 집안이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결핍이 없으니까 의미를 위해서 사는 게 가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했던 수도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현명하게 아예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니네는 돈만 주고 살라고 수도만 입었지만 돈만 주면서 수도원의 운영을 갖다가 니들이 해. 근데 진짜 수도자들은 아예 통과는 거리를 두고 기도 생활만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지켜준 기둥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자들 뽑을 때 너무 가난한 집 사람은 뽑지 말라 그랬어요.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하면은 수도복을 입고서 계속 그런 거에 매달리게 돼. 어쩔 수 없이 결핍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원만하게 자라고 뭐 모자람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수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수도자가 되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정말 백혈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 중에서 뭐 돈 사고 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저는 이제 상담 공무원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추웠던 그 과거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너무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종교인들 이렇게 많이 뵈면서 실은 일반인들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가진 어떤 도덕률을 그 지나친 요구가 저는 많이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면서 실은 많이 지켜본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을 이제 거북할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아까 뭐 종교인들이 뭐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해가지고 자기 권력욕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부를 축제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비판받고 해야 되지만은 사소한 것들을 저는 그 종교인들도 좋으신 분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기 저 신부님 또 스님 뭐 목사님 저는 뭐 저기 포도주라도 한잔 합시다 이렇게 막걸리라도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좀 합시다. 좀 다정한 인간적인 우리 동네에서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무슨 종교인들이 뭐 그런 뭐 술을 마시냐는 둥 뭐 어쩌냐는 둥 저는 그런 것에 쓸데없는 막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태도 뭐 종교인들이라고 뭐 화나면 뭐 말 몇 마디 뭐 욕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화도 낼 수가 있는 것이 그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비판 마땅하지만 사소한 거 가지고 막 그런 뭐 이런 너무 도덕률을 들이대는 잣대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완전 강박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부와 수도자들은 완전해야 돼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잣대는 자기한테도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완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타인한테도 완전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있고 부모가 완전치 않다는 거에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에 대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걸려 있잖아요. 종교인들만이 이해관계가 없어요. 종교는 내가 돈을 내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 화풀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지도 않아요. 딴 성당도 안 가고 그 성당에 가서 그 신부한테만 던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신부가 괜찮은 사람인데도 계속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신부는 문제가 아니라 돌 던지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걸 다 잡아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시비를 많이 당했는데 신자분이 새 양복을 사줘서 새 양복 입고 나갔더니 어떻게 사제가 그 가난한 삶을 살아요. 사제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새 옷을 입고 다니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강박증 같은 게 있는 거죠. 분노예요, 분노. 네. 부자들에 대한 분노? 뭐, 그러니까 왜 신부들이 부자들하고만 노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본당의 사무견들 왜 부자들만 뽑냐?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본당에 나와서 본당 생활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간이 안 돼요, 일단. 다들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자기 회사를 갖고 있고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자들하고만 논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냥 진짜 좀 이렇게 그 약간 가난한 사람들 갖다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본당 돈만 쓰려고 그래.
자기 돈 하나도 안 내요.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놔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이 그 사람들을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중소기업 사장들이에요. 대기업? 아니에요. 중소기업.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들은 모든 걸 다 자기가 다 알잖아요. 본당 신부들하고 마인드가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본당 신부들의 애로를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직원 인건비, 뭐 나가는 지출 비용, 뭐 종이값 나가는 거, 뭐 건물비, 그거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목위원 시키면은 정말 자기 돈을 내가면서 사목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구나. 교수? 안 돼요. 너무 시끄러워. 사자 붙은 양반들 너무 골치 아파요. 법조인? 너무 이렇게 그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산 양반들은 고집불통이고 저희가 중소기업 사장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대기업의 치이잖아요. 하청이 또 있고 세무서가 있고 그러니까 온갖 군데 로비를 다 해가지고 그 마음이 엉망진창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통이 커요. 이해심이 많고. 근데 이 사자 붙은 양반들은 자기가 왕이야. 그렇죠. 본당 신부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막 머리 아파요. 머리들은 더럽게 좋아. 말로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중소기업 하는 사장 들어가면 놉니다.